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공공연히 선언한다. 자신의 가장 훌륭한 협력자여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큰 다윗을 죽이려는 무분별한 결정이야말로 사울이 범한 최대의 실수가 된다. 그는 다윗을 멀리함으로써 최초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었을 뿐 아니라 자기 군대를 크게 약화시켜 패배를 자초하게 되기도 한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유다로 가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키우기 시작한다. 사울은 다윗이 없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킬보아 산에서 치른 전투는 그의 마지막 전투가 된다. 성서봉독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마구 쓰러져 갔다. 블레셋군은 계속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전세가 이미 다 기울어진 판에 사울마저 적의 화살에 맞아 부상당하고 말았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일렀다. 저 오랑캐들에게 붙잡혀 욕을 당할 수는 없다. 차라리 네가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나 무기당번은 감히 칼을 뽑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사울은 손수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는 무기당번도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당번과 사울의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그곳 골짜기 건너편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이 도주하고 사울의 부자마저 전사하는 것을 보고 모두 저희의 성급들을 버리고 도망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게 되었다. 이튿날 블레셋군은 겉보아 산에 올라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 블레셋 땅 방방곡곡에 보내어 저희의 우상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입었던 갑옷은 아스다모 신당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아놓았다. 야베스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은 블레셋군이 사울을 이렇게 해치웠다는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모두 길을 떠나 밤을 도와 벳산에 이르러 사울 부자의 시체를 그곳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벳으로 옮겨 화장한 다음 그 뼈를 야베스에 있는 위석류 나무 아래 매장하고 7일간 단식하였다. 해설: 어떤 의미에서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패배를 당하여 적을 무찌르지 못하고 죽은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의 가장 큰 실수는 다윗을 배척하기로 한 판단이었는데 이것이 그를 패배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들면 사울은 몇 가지 경우에 있어 빈약한 판단력을 보여준다. 그는 질투 때문에 정치적 감각을 상실하고 다윗과 가까이 지내온 사제들을 학살한다. 그는 자기 편인 다윗을 쫓느라고 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세기가량 지속해온 기브온 사람들과의 오랜 조약을 깨뜨리기도 한다. 사울은 특별히 사무엘에게 인정받은 진정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고자 했었음이 분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터부나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시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입다처럼 무분별한 서약을 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서약을 지키기로 맹목적으로 작정한다. 그는 또한 무당을 찾아 도움을 청함으로써 자신이 내린 명령을 스스로 깨뜨리기도 한다. 결론:
사울은 수많은 커다란 승리를 거둔 후에 실패하도록 운명지워진 괴로운 영웅이다. 그는 결함 있는 성격의 희생물임과 동시에 자기 시대의 희생물이다. 당신은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존립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기였다. 사무엘과 같은 몇몇 사람들은 이 오래된 이상이 변혁의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고 고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가 하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은 옛 이상들을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가나안 사람들이 충분한 시험을 거쳐 정립한 오래된 기존의 모형을 쫓으려고만 하였다.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아 타협을 이룬 모형을 발전시키기를 바랬다. 사울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시대는 타협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혁과 위기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3의 현실, 그러니까 옛것의 복제물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새것의 모방도 아니며 옛것과 새것을 뛰어넘으면서 여전히 두 가지와 순수하게 맥이 닿아 있는 제3의 현실을 창조할 탁월한 어떤 사람이다. 사울에게는 그러한 재능이 없었다. 사무엘의 체제는 시대의 요구를 채워줄 수 없었다. 가나안의 모델은 하느님 백성의 신앙적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 지극히 설득력 있는 정통성을 가졌기에 이후 400여 년에 걸친 생활 방식을 백성에게 부여했던 제3의 것, 예상 밖의 놀라운 새 모델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9구역에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군계일학, 무사람들의 머리 위로 우뚝 솟아오른 잘생긴 용모, 빛나는 승리를 자랑하는 용감한 장수, 야훼의 선택에 의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어 백성과 야훼의 인정을 받았던 사울, 그 영광스러운 영웅의 모습이 초라하게 움츠러든 채 파멸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둘째 마당에서 보았다. 사울의 실패에 작용한 복합적 요인 중 하나는 그의 성격적 결함이었다. 그는 정치적 감각과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질투의 감정으로 인해 중요한 정책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분별하고 치졸한 판단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그르쳐버린 것이다. 질투는 영혼의 감옥이며 자기와 타인을 파괴하는 악마의 하수인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질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리는 질투의 대상보다 질투하는 사람 자신을 더 괴롭힌다. 사울은 초기에 백성을 다스리는 데 성공했었으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종국적인 실패로 다름질치고 말았던 것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누구나 감정은 가지고 있되 그 감정을 조절하고 초월할 수 있는 자가 곧 자신을 이기는 자인 것이다. 우리가 참 인격자라면 무분별한 감정보다는 이성에 따를 것이요. 참 신앙인이라면 거기서 더 나아가 신앙을 따를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자랄 것이다. 사울은 질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미 받은 은총마저 상실해버리고 자기와 자기 주변의 모든 일을 파멸로 이끌었다. 사울에게는 자신의 영광과 지위의 보존만이 문제였을 뿐 하느님의 뜻도 백성의 안위도 이미 그의 안중에는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질투가 아니라 타인과 전체를 생각하는 너그러운 사랑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